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도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고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함께 쓰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 함께 씁니다. 이 사람 혼자 쓰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아론 형이 있었고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또 장로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우리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두리번 김밥에 김밥. 게임 할 줄 몰라요? 안 해봤어요? 뭐 했어요 도대체 젊은 날에? 맨날 콜라텍만 다니고 노래방만 다녔어요? 아니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 두리번 김밥에 김밥 안 해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살펴야 되지만 주변도 잘 살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꼭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두리번거리기를 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만 동시에 주변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변을 잘 살피기 위해서 저 서천에 있는 우리 나종범 장로님이 고구마를 캤다고 목사님 맛보시라고 택배로 보내왔어. 아직 우리는 캘 생각도 안 하죠. 좀 캐볼까요? 추석에는 조금 캐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이수님 집사님한테 내가 부탁해가지고 렌즈에 돌리고 있어요. 이따 끝나고 갈 때 올해 첫 햇고구마 드시고 가셔요. 하나님은요 멀리 서천에 있는데 요즘에 얼굴도 잘 못 보는데 나장로님 통해서 우리를 고구마 또 맛을 보게 해줘요. 네, 이런 주변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주변을 보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 가지고 해결해 하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쓰시는 하나님, 함께 쓰셔요. 함께 쓰시는 하나님은 첫째, 누구든지 함께 한다. 첫째, 누구든지 함께 한다. 누구든지 함께 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2절에 그랬죠. 그 다음은 이무리 사람들, 또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또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와.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그 다음은 동그라미 쳐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쓰시는 사람들과 쭉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도록 마음을 뜻을 일을 맡겨주셔요. 그러나 그 다음인데 다 어때요? 그 역할은 달라요. 그 맡은 지역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의 역할을 찾고 그래서 내가 만나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증하게 하는 지난 주일날 엊그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은퇴하신 윤상은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뭐 만날 일이 있어서 차를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사모님이 새벽 예배면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 말씀을 막 리바이벌을 줄줄줄줄 한대.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래. 그래도 막 한대. 우리에게 각각 역할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연극을 이렇게 제가 한번 했는데 그 연극의 주제가 성전 꼭대기에 나사못. 이 성전에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나사못은 작지요. 꼭대기에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그 나사못이 그냥
낙심해서 자기 역할을 버리고 그냥 펑 빠져버렸대. 나사못이 빠져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비바람이 오니까 비가 다 새가지고 성전이 물바다가 되고 피아노도 썩고 강대상도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그 주제가 뭐예요? 작은 나사못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 나사못이 빠지니까 비가 다 샜다. 그 얘기. 제가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오늘 우리 자신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막 크게 보이고 돋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사못같이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작은 나사못입니다. 나는 작은 나사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은 이 말은 다 연결하여서 합력하여. 그런데 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1절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여,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삭골이 건축하고, 또 4절에 가보면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 또 무슬람이 중수, 사독이 중수,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 6절에도 무슬람이 중수, 8절에도 더불어 중수, 그 다음에 우스엘이 중수, 하나나 등이 중수, 이 중수란 단어가 또 그 다음은 단어처럼 많이 나옵니다. 이 중수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한다. 보수. 이 말은 때운다, 메운다, 다시 덧입힌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나사못 얘기도 했지만 지붕이 셀 때 새지 않게, 벽이 허물어졌을 때 다시 메꾸고 때우고 하는 이런 역할이 중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꼭 찾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은 역할이 뭐였어요? 중수하고 그 다음은 또 중수하고 그 다음은 또 중수하고. 그래서요, 누구든지 함께 하는데 그 누구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중수하고 그 다음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부족한 부분을, 허물어진 부분을 잘 보수해서 옆에 사람과 연결하는 것.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함께 쓰시는 사람. 혼자 하고 자기 맡은 일하고 땡, 이게 아니에요. 회사에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역할만 잘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그 일을 또 같이 해줘야, 그래야 내 일을 또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일하고 옆에 사람 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요. 이것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지. 우선은 내 일을 잘 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하고 내가 연결을 해야 돼. 그 다음은,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중수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다음은 중수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은 중수한단 말이 영적으로 뭐라고요? 연결하여 함께하여 보수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씀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이 부족하다 이 말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신학교 교수님처럼 박사처럼 많이 알아도요, 뜻밖의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신학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 홍해는 갈대 바다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건너갔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진짜 기적은 그 갈대가 있는 갈대 바다에 애굽 백성들이 다 빠져 죽었다는 게 더 기적이네. 그렇잖아요. 아니 처벅처벅 걸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애굽의 병거가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 빠져 죽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갈대 바다였으니까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가? 요셉하고 썸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자들 참 곤란하죠. 그래서 성경을 안다 이 말은요,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믿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반찬을 여러 가지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만들어 먹지는 않아. 이것과 말씀을 잘 아는데 내가 말씀을 믿고 살지 않은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믿고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초월자임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신학교 다닐 때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그 전에는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써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좀 써주세요. 사정하게끔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시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랬죠. 우리에게 승리는 축복은 기쁨을 주지만 고난은 감동을 준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동하고 깨닫지 않으면 혼자 잘난 맛에 살아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홍해를 출애굽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7년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요. 준비. 제가 우리 창조교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울 광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교회를 83년부터 이북에 북한의 교회를 제2창동교회를 짓는다고 모든 예산의 3%를 적립했어요. 교회 경상비. 근데 저는 83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다니까. 그래서 20년 만에 이 창조교회를 딱 세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창조교회의 비밀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20년 전에 뭘 알겠어요? 창동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창동교회에서도 저를 알겠어요? 몰라.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신학생이 얼마나 많아요. 창동교회 부목사 출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제가 2003년에 이 교회
하고 와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제가 교회 신학교 다닐 때 개척하고 싶어서 교회 이름도 지어놨다고 그랬죠? 뭐라고? 교회 이름 내가 지어놨다고 했어. 꽃피고 새가 오는 교회. 꽃피고 새 오는 교회. 써놔. 꽃피고 새 오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 봄이면 철쭉이 막 엄청나게,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래. 지금이야 새가 안 들어주면 소유 예배 드리는데 한날은 막 새가 막 날아다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지금도 이선화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근데 나는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함께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2장에서 느헤미야가 현장을 잘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서 오늘 그 역할을 쫙 맡기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야, 느헤미야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요, 약하고 무능하고 나사목 같은 우리도 하나님은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교회에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저를 보고 배지시 웃어주면은 그 눈에서 저를 사랑하는 꿀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은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그래서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요. 이 일이 작아요, 커요? 젊은 사람은, 권사님, 젊은 사람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은, 아주 목사의 기운 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잘나고 젊고 똑똑한데 할 일이 없어서 목사 기운을 빼. 최 장로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장로님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장로님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냈겠어? 아니, 우리 이정순 권사님처럼 나이 90이 됐는데도 목사한테 기운을 팍팍 주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운 주면 기운을 또 주고 또 받아서 또 주고, 이렇게 그 다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라고 하나님이 함께 쓰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뭐 좀 능력 있다고, 그러지 못하고 뭘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 이거 마귀짓이야, 마귀짓.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신다.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아무리 보잘것, 내가 이 얘기를 하도 질투들을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유치부 유1이니까요 그렇게 나한테 힘을 줘. 아세요? 이제는 1인이가 나만 보면 목사님 그래. 이야, 제 애가 나를 좋아한 때 그렇게 에너지가 생겨요. 어제는 강원도를 갔다 오는데 옆에 우리 박교순 권사님이 집에서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와가지고 초콜릿도 주다가 미에로 화이버도 주다가 알사탕도 주다가. 잭슨 장로님 그래 본 적 있어요? 있어? 있어야지. 얼마나. 이선화 권사님 딴 차 타고 다녀. 근데 더 웃긴 얘기, 내가 한 번, 우리 차가 2대 갔거든요. 앞에 차가 지나가 버려. 그래서 박혜선 권사님 걱정할 거고 내가 전화하니까는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도 하지 않고, 교회 차 가버렸어. 교회 차 가버렸어.
혼잣말로 넋두리처럼 가버리고 떼어놓고 갔다고 섭섭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 설교할 때 꼭 하려고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세가 많아도 어린아이도 실력이 있어도 없어도 뭔가를 같이 해도 못해도 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쓰셔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능력 있고 가진 것 있고 실력 있어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원찮은 사람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세우고 도우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저 방송실에 있는 박정희 권사님도 그때쯤 와가지고 세상에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뜻밖의 어려운 일 당해서 방송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다 준비해요.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절묘해요. 이 전광판도요 2019년에 하고 나니까 3개월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이야, 창조교회를 제가 섬겨오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착 준비해. 얼마나 놀라운지. 건축의 순서도요 놀랍게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북쪽이 사마리아 가장 어려운 북쪽이 가장 왼수들이 있는 힘든 지역을 먼저 건축을 하게 해요. 그런데 누구로 하여금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가장 먼저 가장 어려운 이 양문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쓰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함께 한다. 누구든지 함께 쓰신다. 계속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제대로 딱 새기면은 느헤미야 3장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 아니 예수님으로 보고 대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멀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책임 있게 쓰십니다. 꼭 책임을 줘요. 책임 있게. 이 책임은요 3절에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습니다.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저 아래 6절에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들보를 얹고 자물쇠와 문짝을 갖추었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있고 6절에 있고 또 13절에 있어요. 13절.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14절에도 보면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 문짝, 자물쇠, 빗장 이게 뭐예요? 그냥 성벽을 건축하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 문짝을 달고 그리고 때로는 잠궈야 되잖아요. 밤에는 적들이 못 들어오게 잠궈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책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대충 하고 말아요.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고 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주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 4층에 불이 그대로 켜져 있고 때로는 앰프가 그대로 켜져 있기도 하고 뭐가 그냥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물쇠와 빗장과 문짝을 우리는 꼭 달아야 돼. 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손볼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그런 면에서 엄청 자랑합니다. 제가 이게 생기기는 이렇게 생겨서도 은근히 약간 조금만 꼼꼼한 구석이 있어요. 예? 꼼꼼한 구석이 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다고요. 많이 꼼꼼하다고? 얼굴도 잘생기셨다고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감사해요. 근데 뭐 잘생긴 것이 그러니까 그냥 허접한다고 이제 보십시오. 근데 제가요 꼭 주위로 오면 주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봐.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냉장고도 꼭 열어봐. 그냥 쓸데없는 거 넣어놨는가 뭐 했는가 그래서 다 집어 던지면서 궁시렁거려.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되면 음식 쓰레기 찌꺼기 깨끗이 치우고 청소 뭐 쓰레기 다 치우고 이런 거 성도들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주일 오후에 둘러보면은 완전하게 쓰레기통 다 비우고 음식점을 또 부서 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유치부도 겨울에는 꼭 보일러 끄고 가. 새벽에 꼭 켰다가. 얼마나.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켜놓고 가버려. 블럭방도 누군가가 어지러 놓고 가버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자물쇠를, 빗장을, 문짝을 달아야 돼요. 우리의 자물쇠, 우리의 마음에. 왜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요. 꼭 그런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에 우리 이선아 권사님은 하여튼 김은성 목사한테 뻑 갔어. 아멘. 아멘까지 하는 지금 예를 들고 뻑 갔는데 옆에서 조옥순 장로님이 자꾸 김은성 목사 성격이 까칠하고 김은성 목사 아이고 마음에 안 들고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는 모습이 우리 권사님 눈에 섭섭하고 아닌 것이 걸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조옥순 장로님이 하는 말이 맞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약간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자꾸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문짝을 잘 달아야 돼. 그리고 빗장을 착 걸어야 돼. 그리고 자물쇠를 착 열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쓰시는 하나님,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쓰시고 또 반드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감을 주면서 쓰십니다. 책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책임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책임. 이 사명 참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벽 울타리는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울타리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함께 쓰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울타리를 나와 이웃과 함께 지켜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울타리가 든든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맡겨진 직분의 책임을 다하여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채워서 원수 사탄 마귀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문짝, 말씀의 열쇠, 말씀의 빗장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궁핍한 일로 혹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늘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